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살게 하시고, 대단하고 큰 위대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주의 은총 속에서 은혜를 얻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시는 기간 동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편안하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된 죽음을 다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섬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끝까지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한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들으면서 집을 떠나간 탕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리고 집 떠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집 떠나간 아이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아동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What is God telling you this story?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하나 중에서 안수 집사님 아들 되는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 is telling me to forgive my debt. God is telling me to forgive my debt. 아시죠? 무슨 뜻인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에게도 아버지와 이 어린아이 간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데 또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는요, 매일같이 우리만 보면 소리 지르는 그 아빠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또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아빠가 허리띠를 풀러서 때릴 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미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빠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전도사님도 이게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서 그 아이들 눈에 있는 눈물들을 닦아주면서 하나의 하나를 놓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12, 13년, 11년, 12년 산 아이들에게서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수십 년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보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힘들었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아무 대답도 나는 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얘기하면서 울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그 아파하는 마음들을 치료받으면서 그 부모를 용서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소설의 삼류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말에서 다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은요, 부모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성인이 다 됐지만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는 자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어버이 주일, 우리는 어버이로 또 어버이를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잘 이끌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오늘 집사님 기도 말씀처럼 기도처럼 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모셔야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크게 부담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무거운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하고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다 연락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 농담 잘 안 하시는데 그때 전화 한번 하니까요. 어머니 그 이렇게 누이가 주고 형님들이 주는 돈 아끼지 말고 자꾸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사잡수시고 그냥 쓰세요. 여행 다니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돈 좀 보내라. 너 용돈 좀 보내고 그런 얘기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농담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농담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나이가 40 중반이 된 딸이 카톡으로 어머니 날 연락하니까 한국에서 보지는 못하니까 얘 너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 말에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엄마가 여러분 어머니와 카톡하면서 너 손으로 얼굴 한번 만지고 싶다. 그 마음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리길 만길길 같은 그 거리에서 너 얼굴 한번 만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은희 권사님 큰 따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한국에서 여기까지 어머니 살아신 데는 한 번이라도 더 뵈려고.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섬기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도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못하는 겁니다. 쉽게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막내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누이 형님들 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친구 막내가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방 두 개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부부가 방 하나 쓰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큰 20대 후반 중반인데 그 어머니하고 셋이서 같이, 이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모이면 그 누이들이 뭐 잘못이니 못못이니 할 때 제 친구가 성격이 확한 친구예요. 육두문자를 한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 막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육두문자를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한테 써도 조용한 거예요. 왜? 본인들은 모시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보니까 쉬운 것 같죠. 그래서 한 소리 하는데 한 번 하면 조용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위로했어요. 아, 내가 이거 하고 나서 후회된대. 야, 너 절에 다니지만 너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알 거다.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한 사람 괜찮아 하고 제가 위로해 줬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왜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천국을 이 가정에서 경험하라고 가정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올라가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높고 낮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존경받아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적어도 가정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 100% 억셉트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다 덮어주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은 가정에서 그 가정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가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 사회 문제가 나라 문제가 되고, 나라가 이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 그러는데, 그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교회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maybe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천국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의 어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나와 맞지 않고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존중해 주고, 가정에서도 존중해 주고, 그때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에서만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만나는 빈도수가 결정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재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가족의 접촉 빈도수의 양상이라는 그 논문에 보면요,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자식과 부모가 여러분 만나는 빈도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슬픈 얘기겠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부모의 재산의 유무에 따라 자식의 만나는 빈도수가 잦아지는데, 부모 재산이 많을수록 2.07%, 네, 2.07% 더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부모의 재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거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부모와 만나는 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희한한 통계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문화와 이런 흐름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총정리해서 엑기스로 만든다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짜가지고 결론을 낸다면 결국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에서 인간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그 훌륭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무궁무진한 메시지들이 많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것을, 그 부모를 섬기라는 그 계명을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최고의 첫 번째 탑 계명으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원만해지지 않고 원수처럼 되고 미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면 건강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왜 가정에서 먼저 우리를 한번 걸러주시고, 왜 가정에서 우리를 훈련하신 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교회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교회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현대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을 아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잡하게 너희가 살 것이 아니고 무슨 복잡한 계명을 행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건강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받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용돈 좀 보내면서 그 얘기하는, 거기는 뼈가 있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만 우리는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다. 이 말이 나에게 참 부담이 가요. 이 목사만 목회 바르게 잘하면 우리는 다 편안한 것이다. 그 말할 때마다 이 자격도 되지 않는 이 막내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누이 얘기로는요, 제가 두 형님 군대 가는 것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서 이 막내가 그 험한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걸 보고 오히려 두 형님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마 곱절은 더 기도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철이 들어서 이 남자라서 그러는지요, 그렇게 잔사랑 그런 걸 못하지만 이제는 나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 들어서 그 어머니한테 그런 표현도 좀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일까?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죠? 우리는 십자가 군인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서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렇죠?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요, 효도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혀가 천장에 붙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거기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그 한마디가,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 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섬기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냐면요, 편리, 유익에 따라 몸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되고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몸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몸이 편리한 대로, 본능대로만 움직이면요, 결국 끄트머리는요, 아주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다 제일 많이 과감하게 투자하면요, 자기가 조금 편리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낌없이, 과감 없이 그냥 투자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때 뭔가 우리가 유익이 되고 편리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효도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노골적으로 딱 까놓고 얘기하면 부모가 여러분 재산이 많습니다. 아마 그러면 자식들이 경쟁 날 거예요. 서로 모시려고.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도 천금을 줘도 나는 우리 부모 싫다 하는 사람이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여러분 부모가 뭉칫돈 재산 좀 준 다음에 아마 경쟁이 붙을 거예요. 왜? 유익이 되니까, 편리하니까 조금 참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요, 유익이 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며느리들이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이게 시자만 들어도 막 몸서리 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편도 안 보려고 한다는 사람들인데 부모 모시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너 10년만 딱 모시면 50억짜리 집 모시는 거 살아주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며느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난 50억이 아니라 500이 난 싫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0억이 아니고 20만 불짜리만 사줘도 10년 참아버리고 아마 잘 섬겼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냐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본능이 편리와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뭔가 유익되고 뭔가 이익이 되고 뭔가 내가 편리하면 사생결단으로 막 섬기려고 그러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 편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멀리하면서 안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옴이라는 여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 살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여러분 이들이 이주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압 신들을 섬겨서 간 것도 아닙니다. 좀 우리 땅에 가뭄이 생겨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편리를 쫓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이 편리를 쫓아 살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여러분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가장되는 가정이 여러분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이유도 없이 장가 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이사 가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동안 남편 잃고 생떼 같은 두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니 얼마나 여인이 처참하게 됐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거예요. 거기다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그런 대로 그냥 견뎌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의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며느리를 둘이 불러가지고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너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나오미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자부 둘을 갖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데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은 예루살렘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땅에서 힘들고 어려도 살아야 되는데 편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 먹고 여기서 좀 즐기려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오미가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뒤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여기까지 이런 험한 일을 만나게 되냐.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뭐 때문에? 편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좀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났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왜 모압에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나라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의 습성과 사람의 성향 따라 편리하게 좀 살아보려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만한 대가를 치러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정리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전혀 예상외냐면요. 사람의 본능이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죠? 편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무슨 나오미가 무슨 재산이 있다든지, 무슨 나오미 무슨 명의로 된 예루살렘에 가면 편안한 것이 보장되었다든지, 나오미를 모시면 뭐 누가 뭐를 해결해줘,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시어머니는 남편도 없습니다. 천하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아들 둘도 없어요. 이젠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편리대로 쫓아가는데 이 룻은요, 그 문화와 반대로 가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방 여인인 룻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편리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편리에 따라 다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거기 굳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앙을 섬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은 모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여러분, 첫째 자부와 둘째 자부는 둘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심판했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나오미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과 우리가 섬겼던 신앙과는 뭔가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를 근거로 믿죠? 성경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신명기 21장 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처리할 것, 이런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에서 장수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부모를 공개하,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것밖에 여러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목숨 걸고 쫓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더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 보면 이거 잘못 판단했다. 저 가면 생고생하고 가난한 시부모 모시고 오면 비참해질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리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룻이 고생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불행해졌다는 얘기 있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저주받고 처참했다 이 얘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자식을 낳는데 다윗의 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의 가문에서 나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최고의 여인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편리에 따라 절대로 몸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편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여대에서요, 그 어버이 주일날 그 편지 공모를 했는데 1등한 글입니다.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에게는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서 그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께는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의 가정을 보면서 걱정하고 울었는데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아버지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 아버지한테는 셀 수 없이 잘못을 했음에도 진심으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1등할 글인가 생각하는데 이 글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얼마나 잘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야 어떻게 저렇게 근데 집에 들어가서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남한테 식사 한번 대접받으면 그거 항상 빚으로 생각하고 나도 그 빚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대접받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대접하는 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수십 신을 갖다가 먹이고 이뻐가 해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문제가 될까봐 미안하다고 막 고개 숙이면서 막 사과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한 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여러분 섬길 때는요, 내 편리 따라 하면요, 부모님 섬길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받고 명령대로 할 때 행복한 가정, 부모를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때는요,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이 사람들이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이유가요, 지금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딱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과 조금 비슷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고 편리가 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유익되지 않고 편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부모를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행동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이 나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그 자존심, 그 수모, 그 어려움, 그 고통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거 자식 키우기 때문에 다 덮어씌우고 그 자식 때문에 다 참고 그 자식 때문에 그런 길을 가져가신 것, 우리는 부모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이런 부모님의 가신 길들을 추측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요,
성경 말씀과 한번 연관시키십시오. 왜 이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그리고 이 부모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원도 양양에 가면요, 연어축제가 매일마다 10월 달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연어축제가. 근데 그 연어들이 여러분, 그 강원도 양양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냐면 1만 5천 킬로미터. 인천에서 뉴욕까지 1만 한 1000km? 1만 한 뭐 100km인가 200km인가 그래 되는 것 같아요. 1만 킬로가 잠깐 넘어요. 몰랐어요? 그런 거? 인천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인지? 1만 킬로가 약간 넘어요. 근데 연어가 이 알을 낳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알을 낳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1만 5천 킬로. 뉴욕서부터 한국보다 더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연어도 있고, 그리고 어디 뭐 쓸리고 하는 연어, 그런 연어 있고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어철이 10월 달에 양양에 딱 모이면요, 사람들이 연어를 잡아가지고 그냥 막 생연어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난리를 치긴다. 근데 연어의 특성을 보면요, 그렇게 알을 낳고 참 고통스럽게 다시 또 여러분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는 자연적으로 죽고, 그리고 큰 물고기에 밥이 되고, 그러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 하나를 낳고 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아픔, 그런 걸 다 넘어버린 거예요. 자식 하나 낳기 위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연세가 딱 드시면 힘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사시는 그 부모님들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만 이 부모님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 따지고 사람들이 뭐 이런 것 따지면서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다 보면 왜 허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도 사람인데 허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보고 복 받는 사람들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 딱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셈, 야벳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있는 것들을 부끄럼을 옷을 덮어서 뒷걸음쳐서 덮어줬어요. 근데 둘째 함은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서 결국 얻은 게 뭐죠?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종들이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형제들의 종이 되어버려요. 압살롬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속여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었습니까? 결국 압살롬이 불행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찾으면서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덮고 넣어서 부모를 섬기면요, 오래 섬길 수 없습니다.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섬길 때 아름다운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딸이 지체장애자입니다. 어렵지만 누이도 있고 형님들도 있는데 그 장모님을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고 그리고 딸은 사모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 신경쇠약 약을 잡수셔가지고 치매가 대단하게 심하게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 딸인 사모도 그 어머니에게 그 특별한 행동하고
이 생각지 않은 그런 돌출 행동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엉망이 되고 막 그럴 때마다 그 딸은 자기 어머니지만 맨날 그 어머니 붙잡고 정신혼을 붙잡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치매 때문에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장모님의 치매는 자신의 위장된 분노와 미움을 감춘 채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이중성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목사님이 목사기 때문에 형제들도 다 모시자니까 또 내 아내는 사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치매가 심한 거예요. 건강한 분도 모시기 힘든데 치매 걸린 분을 모시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저희 누이가 한국에서 치매 걸린 노인들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맡아서 호스피스 일을 하는데 장난이 아니랍니다. 정말 힘든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도 어느 날 한계가 있어요. 온 집안을 음식을 다 그냥 틀어놓고 다 패대기 쳐놓고 그냥 온 벽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폭발해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그 이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팔을 확 잡아당겼는데 어머니가 바닥에 확 쓰러지면서 이 눈언저리가 멍이 약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큰일 날 짓을 했구나 하면서 어머니 일으키고 무릎 닦을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 막 통회하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잠깐 정신 돌아온 장모님이 괜찮아, 내가 미안해 하면서 씩 웃는데 그 모습에 이 목사님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위선된 마음, 이런 악한 마음, 이 장모님을 팔을 확 끓여가지고 화가 참지 못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내 속에 그런 것이 드러나겠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그 밭을 덮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 어머니를 끝까지 이 축복된 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기려 결심하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게 되었다. 이 간증입니다. 환경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잘 믿든지 못 믿든지 항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모님 섬기고 말씀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의식으로 여러분 부모님 섬기면 오래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으로. 왜 효도를 못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은 우리보다도 훨씬 난데 형이 섬기지 왜 우리가 모셔야 되냐.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누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엄마 모시면 되지 왜 우리가 모셔야 돼? 내 친구 보니까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안 모시고 동생이 모시는데 왜 너희는 못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실패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라해지고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요. 남과 비교할 때 초라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한 달란트가 굉장한 돈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 큰 달란트를 받고 나서 뭐 달라고 2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꾸 비교하냐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이 악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기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울이 불행해졌습니까? 여인들이 천천히요 만만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인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고 낮으면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뭔 여인들이 노래 하나라고 불렀다고 거기에 그 노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윗하고 비교하다가 불행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비교하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에 끌려다니면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비교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산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참 20년 넘게 월세방에서 전전하다가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전세로 옮기면서 20년 넘게 안 먹고 안 쓰고 하다가 정말 20여 년 만에 아파트 하나를 당첨돼서 그 집을 보니까 몇 주 동안 잠이 안 오더래요. 아직도 입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렌즈를 해가지고 그 막 베란다도 찍고 막 그 건물, 그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직도 입주도 안 돼.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집이라는 것에. 사골세, 전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옷도 그냥 다 누가 있던 거 그냥 입으면서 그렇게 자린고비하면서 아껴서 아파트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맨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햇빛이 베란다로부터 쫙 오는데 그 마루에 그냥 햇빛이 쫙 너무너무 아름답대. 세상이 너무나 그 사진을 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다 찍는 그런 사람 드문데 그렇게 막 하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12층에서 밖을 보니까 세상이 다 보여, 천국까지 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 살다 보니까 사랑구실을 했겠어요? 누구하고 교제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동창회에서 몇십여 년 넘게 친구들이 좀 나오라고 안 나갔는데 동창회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동창회 나가서 집 자랑하려고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동창회 나가가지고 오래간만에 동창회 나와보니까 아니 이게 얘기가 잘못 흘러도 너무너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28평짜리 아파트 그거 한 건 너무너무 요거 어디가 기회를 봐서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 애들은 보니까 50만 불짜리 집 샀다는 애들이 있고 뭐 75만 불짜리 뭐 샀다 장인어른께 뭐에 누가 때문에 뭐 이런 엄청난 애요. 자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28평 아파트 된 거 자랑하지 못해서 집으로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아파트 입주도 하기 전에 사진 찍고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세상 다 가는 것 같은 아파트. 그 얘기 듣고 딱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 그리고 그 기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즐겁고 행복한 기쁨이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아니 나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일생 지금 수십 년을 고생해 나가는 생각이면서 억울한 마음, 기쁨이 싹 사라지더래요. 뭐 때문에 그렇죠? 비교하다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그렇게 하니까 1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룻이 가려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지 마시게 하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어머니 그 큰 동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수할 마음이 되어 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서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릴 이 뭐예요? 이건 여러분 어머니 나 죽이시면 내가 못 가지만 내가 목숨 붙었으면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이건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나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그냥 일반 세상 가정이 우연히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든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요, 웃자다 보니까 툭툭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데 여러분만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우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들이 하나님 깨어지고 상책이 나고 하나님 그 아픔의 비명소리와 그 고통들이 우리가 매스컴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 편리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우리 가정도 상책이 나고 고통받는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가정을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사실 줄 모르지만 잘 섬길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